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3월의 마지막 하루를 또 함께 모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2021년 이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돌아볼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주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온 생각을 주님께로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단호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세 가지 사랑의 공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통독 37일차입니다. 이제 거의 끝이 보입니다. 다들 달려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끝까지 완주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읽고 있는 말씀은 요한서신과 유다서입니다. 때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전에는 막연하게 좋고 아름답고 은혜롭게만 느껴지던 말씀들이 사실은 구체적인 갈등과 고통 가운데 쓰여진 것을 알게 되신다면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더욱 깊어지고 조금은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서신에 대해 그 기록 동기와 배경을 살펴보면 이것이 더욱 성경을 깊이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요한일서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일서를 쓴 이 사도 요한이 맡고 있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도 요한은 이 교회를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요한일서입니다. 이에 대한 단서를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인데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려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서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저희는 어떠한 이단적인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발을 붙이고 있다가 또는 붙이려고 하다가 교회의 반대와 저항을 받아서 물러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은 다름 아닌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부인한 자들입니다. 이로 인해 요한은 이 요한일서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는 처음에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침입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이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것이 이런 이단과의 격한 투쟁으로 인해 교회 안에 의심과 투쟁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걸핏하면 상대방의 잘못을 꼬집고 드러내는 차가운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편지인 이 요한일서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요한일서에 나타난 이 세 가지 사랑 공식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사랑 공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먼저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자라고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랑이란 단어가 15번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1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가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사랑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중생하여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요한은 8절에서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께 푹 적셔질 때에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사랑의 아이콘이었던 테레사 수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종교를 막론하고 많은 이들이 사랑하면 떠올리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 테레사 수녀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고귀한 일을 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창조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위대한 목적이란 곧 사랑하는 것, 사랑받는 것이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테레사 수녀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위대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났기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속한 자로서 이 사랑을 흘러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 공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기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 복음이 너무나 많이 듣고 상투적이어서 우리에게 감격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 방법은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지혜롭고 우리에게 친절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힘이 되어주고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거칠고 불편한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할 이유는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기보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뭔가 받으실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두 번째 사랑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되길 소원합니다. 때로 우리를 힘겹게 하고 조금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에게 먼저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사랑 공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통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마 전도하실 때 참 다양한 질문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참 남처한 질문 중 하나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 한 번쯤은 이러한 답변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 교회 나가기 싫어라는 그러한 것들을 아주 고상하게 표현 아닙니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시력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어떠한 사랑의 모습을 볼 때, 특별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합니다. 최근에 김동호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을 제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잘 알고 지내는 젊은 회사 사장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멕시코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을 하시나 봅니다. 마침 한국에서 멕시코 공장으로 취직해온 직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만 그 직원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나빠져서 생명이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멕시코에서 치료가 어려워 한국으로 이송했습니다. 코로나 환자이기에 일반 비행기를 쓸 수가 없어서 에어 앰뷸런스를 이용했는데 그 비용이 2억 원이라고 합니다. 200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도 아니고 2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멕시코 병원비가 2억 5천만 원이 더 들었다고 합니다.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4억 5천만 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직원이 이 공장에 취직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그 비용을 다 감당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참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장님의 사업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참 기대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4억 5천만 원, 연봉을 약 2,200만 원으로 잡으면 한 사람이 아니라 200명을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한 사람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사람을 물질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 젊은 사장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겠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사장님과 같이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처한 환경이 다르고 각자 받은 은사와 달란트도 우리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랑의 표현 방법은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물질 대신에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따뜻한 문자나 카톡을 보낼 수도 있고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음식을 잘 하시는 분은 홀로 외롭게 있는 분들에게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나누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거동이 힘든 분에게는 차로 직접 모셔서 목적지에 태워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나의 사랑이 흘러갈 대상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 하시고 또 내가 가진 은사를 사랑으로 흘러보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맛본 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편지에 이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 사랑의 공식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기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 고난 주간 십자가를 지시고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생생하게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